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문안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더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같이 며칠을 앞두고는 이렇게도 인사하더라고요. 미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고 말은 즐겁다, 기쁨이란 표현이죠. 크리스마스는 앞에 크라이스트와 그리스도와 뒤에 미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의 어원이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표현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형용할 수 없는 기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용할 그 기쁨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누구냐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그들이 매우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기쁨의 원인은 이제 그 아기 예수에게 예배할 수 있음이, 경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죠. 동방은 예루살렘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이전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를 기인합니다. 동방으로부터 어떻게 박사들이 이곳까지 왔느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다니엘처럼, 그들의 친구들처럼,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벨론에 증거되어집니다. 70년이 지난 이후에 포로 귀환되어져서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들에게 다시 돌아오지만 여전히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하여 바벨론 지역에는 역사에 따라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은 아니었지만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 이후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때로는 전통적으로 알고, 문화적으로 알고, 때로는 신앙적으로 알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박사들은 점성술가들을 이야기합니다. 별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점을 치며 때로는 제사를 지내기까지 했던 그 지역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알고 있었던 것,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 별을 연구하는 중에 아마 크고 뛰어난 눈에 띄는 별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별인가 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나 보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옵니다. 자, 2절 말씀 더 읽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오신 메시아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큰 축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궁전을 찾습니다. 왕을 찾습니다.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자, 3절 읽습니다.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소동합니다.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헬라 원문을 보니까는 두려워 당황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두려워 당황합니다. 소동합니다. 어쩔 줄 몰랍니다. 도리어 동방에서부터 이방인 점성술가들이 찾아왔는데, 메시아를 만나러 왔는데 아무도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메시아가 왔음을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자, 그들이 헤롯 왕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예언되어져 있는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자, 8절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읽습니다. 헤롯 왕이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를 만나면, 그 왕을 만나면 내게도 알려주어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자, 9절입니다. 그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갑니다.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문득 동방에서도 보았던 그 별이 앞서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큰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을 찾았어요. 움직이는 별이 아닙니다. 큰 별을 보고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발걸음을 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동방에부터 온 그 이방인 박사들, 점성술가들,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을 향하여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별이 움직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별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앞서 인도하여 그 별이 움직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 베들레헴, 그곳, 그 마구간 앞에 그 별이 머물러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그 걸음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이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마침내 당도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 문 앞에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기쁨의 유일한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기쁨의 그 단 하나의 원인이, 단 하나의 이유가, 유일한 이유가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너무너무 표현할 수 없는 매우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2013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앞에 두고 우리에게 기쁨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은 제가 우울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제 몸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번 성탄절은 내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자녀의 진로가 아직 어렵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너무 힘듭니다.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울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기쁨의, 이 성탄절의 기쁨의 유일한 이유가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죠. 그리고 그 기쁜 마음을 갖고 11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그렇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누워있는 그곳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갖고 들어갔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러 나올 그 발걸음이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야제를 하는 거예요. 전야제를. 동방의 박사들처럼 기쁨과 감사가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들어가 그 아기 예수를 봅니다. 그 앞에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예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헬라어 원문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예배입니다. 경배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입니다. 예배했습니다. 이방인이기에 예배 형식은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음을 다하여 메시아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요, 오직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어요.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목자들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곳에 와서 누가복음에 보면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그러한 기쁨의 감사의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떤 제사장들도 아니요, 바리새인도 아니요, 지위 높은 왕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이방 땅에서부터 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했어요. 기쁨과 감사의 절기를 지냈어요. 여러분, 금년 성탄절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준비했던 그 보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도리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동방 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왔고요, 예루살렘까지는 별을 보고 왔어요. 예루살렘부터 베들레헴까지는 별이 인도해 주, 하나님께서 별을 통하여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탄절 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들에게 꿈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지시해 주십니다.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돌아서 다른 길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박사들 가운데 꿈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만나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2014년을 출발하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어요. 현실적으로는 동방의 박사들은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헤롯에게로 가는 게 맞습니다. 헤롯에게 가면 내가 만났던, 경배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어쩌면 이들은 많은 실제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좋은 외교적인 관계를 맺게 할 수 있는 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많은 실제적인 유익, 물질, 명예, 나라와 나라와의 그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그래야 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많은 유익을 내려놓고 동방의 박사들은 다른 길로 갑니다. 이들은 빈손입니다. 올 때는 보배 합 가운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어요. 그것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갑니다. 엄청나게 손해본 발걸음 같아요. 그죠? 예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했을 뿐이지 아무런 실제적인 유익을 갖지 못하고 빈손으로 갑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고 그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지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실제적인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깊게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시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2014년을 시작하십시오. 그 출발이 빈손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한 예물을 드렸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함께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자, 13절 말씀 읽습니다. (14절)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의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누구에게?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내가 말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순종하는 것까지 요셉도 힘들었습니다. 그의 약혼자 마리아가 배가 불러옵니다. 그를 끌어안습니다. 율법적인 판결을 따라 그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아내를 맞아줍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향을 떠나고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애굽까지 가 있으라고. 지금 마구간에서 이 아이를 낳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아직 몸도 풀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내를 데리고 그 먼 애굽까지 가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14절에 요셉이 일어나 밤에 데리고 갑니다. 꿈이 깨자마자 바로 아내에게 가자고. 아기를 데리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날 밤에 떠납니다. 애굽으로. 성탄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떠나고 가고 돌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순종함이 있고 그렇게 떠나가고 돌아가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5절 말씀 읽습니다. (16절) (17절) 18절 동방의 박사들이 돌아가고 요셉은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분노하여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베들레헴의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슬픔이 임하였습니다. 자, 19절로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20절 일어나 아기가 (21절) 헤롯이 죽은 다음에,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또다시 현몽하여 말씀합니다. 헤롯이 죽었으니 너는 돌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그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그 먼 애굽에 가서 약 3년에서 4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헤롯이 AD 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대기를 따져보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짧지 아니한 시간 동안 어떻게 그곳에 피난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보배합을 열어 아기 예수를 위하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동방의 박사들의 그 예물이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의 피난 기간에 그 모든 비용이 그것으로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쓰여지리라고 동방의 박사들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드리는 것,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것으로 족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애굽에 피신할 수 있는 그 모든 비용이 되게 하셨던 거죠.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22절 말씀 읽습니다.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그런데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다시 돌아올 때에 집으로 가지 않고 고향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갑니다. 고향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이루려 함이라,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이 3번이나 나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요. 자,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셉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꿈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려운 결정입니다. 먼 길입니다. 그런데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죠. 자, 또 봅니다. 18절 말씀, 18절을 읽습니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슬픔까지도 그 비극까지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죠. 한 절 더 봅니다. 자, 23절입니다. 23절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이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미가서 5장 2절이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는 이 성탄절 이 중심홀에서 요셉이 순종해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만 하시면 순종해요. 순종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는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의 성취의 역사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뜻과 섭리가 계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들은 뜻과 섭리를 명쾌하게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고 나면 이 이후에 돌아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 가운데 동방의 박사들도, 요셉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감동하심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 이 모든 것 가운데 유일하게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했던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여건이든 그저 예수님을 인하여서만 기뻐할 수 있는 성탄절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이후의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분들 가운데 인상 쓰면서 그렇게 하는 분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변에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내 삶에 주님이 다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그 은혜가 이번 성탄절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의 날 위하여 오셨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는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어긋나는 오시는 주의 사랑, 오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내 갈 길 인도하니 주를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사랑의 주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만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만 보여지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이여 나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만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이 다시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믿음으로 성탄절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